신약성경 265페이지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령의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날씨가 일교차가 심해요. 참 낮에는 따뜻하고 새벽에는 춥고 또 저녁 때도 쌀쌀해지고 그래서 감기 걸리기 참 좋은 그런 시즌입니다. 항상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또 따뜻한 물도 드시고 그래서 우리 건강 잘 지키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말씀 기억나시나요?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믿음을 얻는 믿고 구원 얻는 이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십자가 없이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주님 만난 사람은 하나님 없이 못 살아요. 그런데 주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죠, 지금도. 근데 주님을 만난 사람은 왜 주님 없이 못 살아갈까요? 그전에는 나의 힘으로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었어요. 고통 중에 절망 중에 힘든 과정 가운데 주님을 찾았고 그때 내 옆에 항상 계셨던 주님이 항상 계셨는데 옆에 바로 계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힘으로 발버둥 치며 살아갔을 때 하나님은 옆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며 탄식하고 계셨어요. 내가 바로 네 옆에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힘들면 내 힘으로 발버둥 치다가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 주의 이름을 부르짖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 한마디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우리가 열기만 하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같이 즐겁게 사시고 먹고 마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의 문을 꼭 닫고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부르짖잖아요.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 부르짖지 않아요.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말씀도 새벽에 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의 시간, 평화의 시간, 형통의 시간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고 평안해지면은 잘 살게 되면은 하나님을 떠나가요. 다른 것에 눈을 돌려요. 그러다 또 어려워지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 그 예수가 밥 먹여줘? 이러잖아요. 세상의 사람들 그러잖아요. 예수가 밥 먹여주냐? 거기 맨날 왜 가냐? 그 시간에 지금 네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 시간에 돈을 벌고 그 시간에 잠이나 자고 그 시간에 TV나 보고 취미생활이나 하지. 왜 그 시간에 가서 그렇게 엎드려져서 주께 예배드리고 시간 다 드리고 육체에 헌신하고 돈 벌어서 다 교회 갖다 바치고 왜 그러느냐? 이해가 되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것이 가장 기쁨이잖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인생이었는데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안에 들어와 주시고 우리 안에 자정해 주시고 내가 기도하는 간구의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내 힘으로 아무리 발버둥 쳤을 때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내 안에 오시고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냥 주님 앞에 다 맡기면 맡긴다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열심히 살아가요. 열심히 살아가지만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로 인해서 세상에 믿지 않는 자는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없이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엎드려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으니까. 하나님만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은 무엇을 믿습니까? 진화론을 믿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학교 다니면 진화론을 배워요.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대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어렸을 때는 그대로 배운 것 같아요. 모태신앙이지만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쳐 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이들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거 몰라요. 누가 봤어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때 태어났어요? 아무도 못 봤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며칠째 만드셨어요. 이미 그 전에 5일까지 다 만드시고 6일째 사람 만드셨잖아요.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이 성경의 모든 것이 진짜였구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우리를 만드셨구나. 홍해가 갈라지는 거, 성경에 있는 거, 만나와 메추라기 다 믿어져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그것이 하나도 믿어지지 않아요. 하나도 믿어지지 않아요. 이 진짜예요. 하나도 안 믿어져요. 교회에서 막 부흥회를 해요. 근데 나는 아직 성령을 체험하기 전의 사람이에요. 부흥회를 하는데 성령이 역사에서 막 사람이 뒤틀리고 막 쓰러지고 어떤 사람은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쫓겨나가면서 거품을 물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자는 뭐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래? 왜 저렇게 일어나서 춤을 추고 집회하는데 막 일어나서 막 춤을 추고 막 찬양을 하고 막 이상한 소리 방언을 하잖아요. 방언이 터져서 방언을 하고 막 귀신 들린 자는 이 귀신이 쫓겨나느라 막 뒤집어지고 막 눈이 왔다 갔다 하고 거품 불고 몰라요. 옆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데도 몰라요. 체험하지 않으면 자신이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그렇게 성령의 신비는 놀랍고 신비로운 거예요. 그 성령의 신비를 우리가 다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성령은 체험해야 돼요. 성령님이 직접 각자에게 다 역사해야 돼요. 우리 어머니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저희 교회에서 이제 상가교회였는데 치유 집회를 한다고 했어요. 치유 집회를 하는데 그 당시에 뭐 이단 사이비 하면서 뭐 TV에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는 뭐 모태신앙이었지만 믿음이 없잖아요. 어렸을 때. 뭐 성령의 체험도 없고. 그러니까 오늘도 뭐 짜고 누군가 일어나겠다 했죠. 치유의 역사가. 그 당시에 저희 어머니가 이제 허리 디스크였어요. 식당을 했는데 우리 권사님 하시는 식당처럼 잘 됐어요. 아주 강릉에서. 돈은 때로 벌었죠. 그리고 일요일 날은 결혼식장에 보쌈집을 했는데 보쌈을 대주니까 그날이 완전 떼돈 버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처음에 믿음이 없어서 주일에도 장사하고 그랬어요. 주일에도 장사하고 떼돈 버는 날이니까. 그러다가 돈은 많이 벌었는데 골병이 든 거예요. 병원에서도 고칠 수 없다. 다리 들고 이렇게 주무시고 밑에 옥매트, 옥가락지, 옥목걸이, 혈액순환이 좋다는 거
다 하고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근데 중학교 때였는데 교회에서 이제 치유 집회가 한다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제 끝나고 이제 가게 끝나고 밤늦게 참석을 했어요. 그때 어머니가 뒤집어진 거예요. 치유의 역사로 모든 것이 치유받았어요. 디스크나 뭐 그리고 갖가지 은사를 다 받고. 그런데 옆에 있잖아요. 자녀잖아요. 어머니가 병을 낳은 거 다 봤어요. 멀쩡하게. 근데 성경 받으니까 약간 이상하더라고요. 저 처음 받아. 야, 이 성경 받으면 큰일 나겠구나. 감당을 못하고 뭐 예언, 투시, 모든 은사, 치유 뭐 은사를 받으니까 감당 못하고 막 이 더러운 것이 보인다. 막 이러고 그러니까 야, 옆에서 저는 그런 체험을 못했으니까 그러고 있었어요. 그 당시 중학교 2학년 때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가 병을 낳고 뭐 해도 제가 체험하지 않으니까 진짜야 이러고 있어요. 믿음은 성령의 은혜는 본인이 직접 체험해야 돼요. 옆에서 뭐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상관없어요. 본인이에요, 본인. 믿음은 본인 믿음이에요, 본인. 그래서 우리 모두들 다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되었네요. 성경 말씀으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사람을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세 부류. 성경에 보면은 첫 번째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합니다. 자연인. 자연인. 아예 자연인. 또 두 번째 사람이 있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으나 아직은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신자.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그리고 마지막 사람은 성령의 사람.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 그럼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오늘 그러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디에 속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어디에 속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그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육체에 속한 사람. 육체에 속한 사람은 말 그대로 육체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우리가 몸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육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육도 있고 영도 있어요. 영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육체에 속한 사람은 말 그대로 아기로 딱 태어나잖아요. 육체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아직 태어나지 못한 사람. 성경에 보면은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이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회적으로는 성공한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부자가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부자는 노력을 해야지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 그것은 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부자도 필요하죠. 거룩한 부자. 근데 성경에서 말한 그 부자는 어떤 사람이었냐?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요즘 같이 보면은 이제 경제적으로 이 시대 가운데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부자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남이 알지 못하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지혜도 필요해요. 경영도 잘해야 되고 운도 따라야 되고 그래야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 어리석은 부자는 어떤 사람이었냐? 자연 환경이 이스라엘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실상 지리적으로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이 아니에요. 그 땅은 건기와 우기가 있어서 메마르고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땅이에요. 농사 짓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 땅에서 이 사람은 농사로 인해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그는 뛰어난 인물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세 가지 돋보이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밭의 소출이 풍성했다. 밭의 소출이 풍성했다. 아무나 풍성해 줄 수 있나요? 그 사람에게는 경영의 지혜가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말씀이 있느냐? 더 큰 곡간을 지어서 생산한 농작물을 잘 보관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을 보아서 그 사람은 관리하는 지혜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쌓아놓기만 하는 부자가 아니라
즐길 줄도 아는, 소비의 지혜로움도 알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좋은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경제적 이런 관념도 있고 경영도 잘하고 관리도 잘하고 지혜롭게 소비도 하는데 세상의 사람들 봤을 때는 존경받을 만한 사람.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보시느냐.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보면 지혜로운데 유대인들은 참 지혜를 소중히 여겨요. 그래서 어느 민족보다 지혜를 귀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탈무드 이런 책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유대인인 그 사람에게 어리석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가장 큰 모욕을 주신 거예요. 외형적으로 보면은 부가 많고 크게 성공한 부자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은 실패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어떤 사람이었냐? 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있어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살아가는 그 세계가 끝이었어요. 이 세상만 살고 끝. 그렇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죽음 뒤에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죽음 뒤에 심판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그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죽음 뒤에도 없어요. 그냥 이 세상 즐기다 끝나면 된다. 그러니까 무엇이 목표냐? 돈, 성공, 권력, 쾌락, 명예. 이것이 그 사람에게 전부예요. 그냥 오감 있잖아요. 육체의 쾌락, 만족,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육체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또 사람을 딱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두 종류로 나눈다면 성경에 구원받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받는 사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 지금 눈을 막 뜨고 있고 아침에 일어나면 밥을 먹고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고 살아가지만 숨을 쉬며 살아가지만 실상은 생명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으로 나누어지고 영벌 받을 사람, 영생 얻을 사람 그렇게 나누어집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24절을 보면은 육체에 속한 사람의 특성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육체에 속한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요. 첫째는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다. 성령을 몰라요. 그 사람은. 성령을 체험한 적도 없어요. 성령의 일에 대해서 받아들일 능력이 전혀 없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전혀 이 영적인 세계를 몰라요. 봐도 몰라요. 제가 그랬잖아요. 주님 만나기 전에. 옆에서 성령의 역사가 이게 뭔지, 뭐 하는 짓이야. 쇼하고 들어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의 저자는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않으면 성령을 아무리 펴고 나도 읽어도 이게 뭔 뜻인지 이해가 안 되고 그냥 수면제예요. 수면제. 근데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말씀이 달고 오묘하고 깨닫게 되어지고 이것이 백날 천날 읽어도 모르던 말씀이 왜 이렇게 깨달아지고 달콤하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만 읽고 싶고 그 성령님이 역사해서 그러거든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여기냐? 바보처럼 여겨요. 바보. 제가 그랬잖아요. 짜고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일들 가운데 왜 저래?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왜 저래? 이해가 되는 것만 믿고 세상의 삶과 다르니까 자신의 삶이 세상과 다르니까 나는 이거 안 맞네. 이질적인 그런 것으로 보여요. 둘째,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육체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알 수도 없어요. 성령의 일에 대해서 이해 능력이 없고 체험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경험하셨을 거예요. 가끔 사람들을 만나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면 어떤 느낌이 드느냐? 벽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아무리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해도 절벽을 대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또 어떤 사람들 제가
이단에 빠진 사람과 이야기를 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돼요, 안 돼. 네, 아무리 이야기해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영적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수용할 수도 없고 이해도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무엇이 전부냐? 그 사람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전부예요. 전부. 이 세상 살다가 죽으면 끝. 그러니 이 세상 살면서 다 즐기자. 육체를 위해서만 살고 이 세상 끝인 것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냥 살아가요. 여러분, 기독교인이란 예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에 대해서 지식이 있는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니라 기독교인은 성령 받은 자를 말합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 아무리 지식이 많다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성경이 무엇이냐고 백날 읽어요. 그래서 외워요. 막 암송하고 역사적인 스토리를 깨고 그렇다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 심령 속에 예수의 영이 있어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십니까? 네? 주인, 예수님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나요? 이것은 성령의 역사 아니고서는 절대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어요. 내가 주인이지 왜 주인? 내가 내 삶의 주인이지 왜 주님?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주님이 주님 될 수 없어요. 육체에 속한 사람은. 교회에 출석은 하고 있고 들어서 성경 지식은 알고 있으나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됩니다. 네, 제가 오늘도 유기성 목사님 저는 말씀을 그래도 꾸준히 계속 들어요. 좋은 말씀들 찾아서. 어제는 또 김병선 목사님, 오늘은 또 유기성 목사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은혜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무엇이냐? 여러분, 이전에는 우리나라 연료도 없었잖아요. 한겨울에, 지금 겨울이 돼가고 있는데 그 냉방에서 혹시 지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있으실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냉방에 살아가면. 얼마나 추워요. 버티기 힘들고 막 뛰면서. 저도 군생을 했을 때 GOP 철원에 있었는데 완전 냉동실에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추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소멸된 사람, 성령을 받았다고 해도 소멸될 수 있어요. 성령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냉방과 같은 그런 추운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 근데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냉방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뜨거운 열정 속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거 알고 있지만 또 오늘 들으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영혼이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네, 두 번째, 육에 속한 신자는 어떤 신자냐? 성령으로 거듭나기는 했어요. 그런데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사는 사람. 성령으로 거듭나기는 했는데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사는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아직 모셔드리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은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에요. 내 삶의 주인은 나. 그래서 신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생활은 여전히 세속적인.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교회에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전히 생활은 세속적인 삶. 주일날에 와서는 크리스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근데 평일날은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요. 성경에 있는 단어 그대로 이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믿음이 불안정해요. 신앙적으로 보면은 아직
성장하지 못한 어린아이 수준이기 때문이에요. 쉽게 상처받아요. 네, 교회에서 상처 잘 받는 분들 있잖아요. 쉽게 상처받고 흔들리고 삶 속에서 좌절하고 넘어지고 조금만 힘들어도 견디지 못하고 사소한 일로 낙심하고 쉽게 또 믿음을 포기해버린 사람. 지금 1년 동안 4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줄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에게 즐겁지 않으면 불합리한 것 오면 감당하지 못해요. 왜 나에게 이렇게 불합리하게 하는 거야? 왜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든 거야? 좀 즐기면서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 힘든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이제 막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일어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막 춤추고 그래요. 막 이상하게 막 갑자기 막 일어나서 제가 그렇게 보았다니까요. 중학교 2학년 부흥회 때 제가 그때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을 때 막 성령 체험 뒤집어지고 막 가만히 있던 사람이 막 일어나서 춤을 추고 막 앞뒤로 돌아다니고 막 찬양을 하고 이해 못해요. 이런 사람들. 남들은 은혜 받고 헌신하고 뜨겁게 기도하는데 왜 저래? 이러고 있는 사람. 저도 그랬어요. 찬양하는 시간에 왜 꼭 박수를 쳐야 돼? 왜 일어나서 해야 돼? 왜 손 들고 해야 돼? 왜 그러는 거야? 왜 기도는 왜 통성으로 해야 되고 왜 그렇게 하는 거야 도대체? 하면서 막 궁시렁궁시렁 그렇게 막 은혜 받고 막 하는 것이 아직 못 마땅한 사람. 자기가 아직 연약해서 그러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시험에 듭니다. 그래서 둘째로 이런 사람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도 자기중심적으로 해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신자는 예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 고백해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육신에 속한 신자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아요.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마음대로 살아가요. 우리 마음의 운전대를 자기가 자꾸 막 내 마음대로 이끌리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뭐. 사사기 시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자기 눈에 보이면 좋으면 하고 자기 생각에 옳으면 하고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소돔성 있잖아요. 롯이 소돔에 갔어요. 왜 갔습니까? 롯과 같은 신학이에요. 보니까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눈에 보이게 저기는 완전 에덴 동산 같고 애국 같고 눈에 좋구나. 발달된 쾌락 그런 문화의 도시였거든요. 즐기고 싶은 거예요. 안목의 정조 이런 거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아직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즐거움 포기하지 못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에 육체의 본능과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다 여기에 속하는 것 같아요. 영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이 영에 속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만나서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성령 받은 자. 이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 그래서 이 천지창조와 모든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성령 하나님 만나면 다 믿어져요. 이 성경의 모든 것이. 서로 계신 하나님 만났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근데 못 믿을 게 뭐가 있어요? 그 분을 직접 만났는데 이 성경의 모든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 전에 육체에 속한 사람은 그 전에 자연인들은 다 쾌락, 물질, 자기중심 살아가지만 이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 첫째,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요.
이 시대에 진짜 분별할 게 너무나도 많아요. 사단의 이 계략들이 얼마나 많은지,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 전에 보면은 우리의 삶을 자꾸 바쁘게 만들어요. 바쁘게. 예, 바쁘게 만들어서 무엇을 못하게 합니까? 기도 못하게 만들고, 말씀 읽을 시간이 없다, 예배 드리려 할 시간이 없다, 바쁜데 바쁘게 만들어요. 물질 만든 시대, 돈이면 다 된다,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돈 벌어서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 사단의 유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주일날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주일날이나 뭐나 그냥 돈 벌러 가는 거예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 돈으로 해결 못 하잖아요. 지금 이 코로나도 돈으로 해결하지 못해요. 근데 그것을 사단이 계속 꿰는 거예요. 이 시대에 지금 코로나 시대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참 안타까운 것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 신령한 것을 모르잖아요. 영적인 세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미련한 것으로 여겨요. 그 사람들에게는 예배가 소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무엇이 가장 소중해요? 세상의 돈보다, 먹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 사단이 이용하는 거예요. 사단. 예배 못 드리게. 비대면 예배 드려라. 비대면 예배 잘 드리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집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듣기는 하죠. 그걸 다 집중해서 잘 예배 드리십니까? 근데 예배가 단순히 설교 듣고 이게 끝나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교제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돼요. 같이 떡을 떼고 그 주님의 살과 피, 그것을 생각하며 떡을 떼고 주의 사랑을 나누고 공동체 사랑을 나누고. 지금 뭐 식사도 못하고 뭐 조심해야 되니까. 근데 다른 데 가면 다 하잖아요. 다. 콘서트장에는 수많은 사람, 무슨 집회를 한다, 데모한다 하면 수두룩하게 가고, 마트, 뭐 백화점 사람 통제 안 하고 수두룩한데 교회만 통제, 인원 통제, 몇 명, 비대면 온라인 해라. 이런 것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것도 영적인 전투구나, 사단의 계략이구나. 이런 걸 통해서 바로 1년 동안 40만 명이 떨어져 나갔잖아요. 이런 사람, 성령의 사람은 영적 분별력 가지고 살아갑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사람의 죄가 아닌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참 지혜로운 자가 돼요. 왜냐하면 내 지혜로 살아가지 않아요. 그냥 성령 하나님께 말씀하신 대로 가르쳐 준 대로 가면은 다 지혜로운 하나님의 지혜로 감당하기 때문에 일이 풀려요. 풀리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성경에 보면 어떻게 저 무식한 사람이 저렇게 지혜로운 자가 되었냐? 왜 그럴까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성령 하나님이 지혜 주시니까, 능력 주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분별력 있게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처럼 성령님은 우리 영혼의 교사고 스승이십니다. 둘째는 또 어떻게 살아가느냐? 예수님을 닮으며 살아가요.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뒤집어진 자예요. 완전 거듭난 자, 본 어게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다시 태어난 사람. 그 전에는 어떻게 살아가는, 육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래서 자기 욕구 올라오는 대로 막 분노, 치밀어 오르면 그대로 화도 내고 자기 그냥 육체 소욕대로 그냥 살아가는 사람인데,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그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켜요. 다른 사람 만든다니까요. 우리나라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깡패, 김익두. 저는 실제로 보지 못했지만 많이 들었어요. 깡패나 뭐 이런 사람들도 성령 하나님 만나면 뒤집어져요. 사도 바울도 뒤집어졌잖아요. 그런 뒤집어짐이 있어요. 180도 바뀐다니까요. 저도 그래요. 저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뭐 교회를 나가긴 했죠. 뭐 죄악을 저지른 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뭐 감옥에 갈 정도. 저는 뭐 쓰레기를 버리지도 않았고 무단횡단도 잘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오시니까 제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그렇게 큰 죄도 저지른 것이 없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죄인 중에 괴수구나.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돌아가셨잖아요. 나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죽인 그런 살인자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내가 세상의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살았던 그 모든 것이 끊어지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리고 죄악을 저지르려고 해도 저지를 수가 없어요. 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내 안에 성령님이 다 보고 계신 건 나와 동행하시는데 이 하나하나 행동이 조심스러운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말 한마디로 우리 혀가 얼마나 좋은 말 하면 좋겠는데 몸속에 이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이 튀어나와서 좋은 말을 하기보다는 저주와 악독에 가득한 그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내 한마디로 인해서 그 영혼이 실족되고 상처받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 말하는 자체도 조심스러워지고 무단횡단을 할 수도 없고, 그 누가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 완전 뒤집어 놓으세요.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주세요. 지적 변화, 정서적 변화,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어떤 마음 가지고 살아갈까요? 예수 그리스도 같은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셋째는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친하게 하십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와 영적인 교제를 하면서 살아가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게 가장 큰 기쁨이에요. 행복이에요. 주님 만나면 무엇을 하고 싶냐면 날마다 예배 드리고 싶어요. 예배. 예배 안 드리나? 예배 안 드리나? 오늘도 예배 드리고 싶은데, 찬양하고 싶은데, 기도하고 싶은데, 말씀 읽고 싶은데, 이게 성령의 변화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더 알고 싶잖아요. 더 만나고 싶고, 더 교제하고 싶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 성령 하나님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드리고 싶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그 시간만 기다려지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자연스러워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날 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성령 받기 전이에요. 그런데 성령 받은 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자들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그들은 목숨을 던져서 주를 위해 순교하는 증인된 삶을 살게 돼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내가 따르던 그분이 진짜였구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그 주님 만나니까 우리가 죽어도 어디 갑니까? 주를 믿다가 순교하면 축복이죠. 축복 아니에요? 축복이죠. 그거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주의 복음 전하고 순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두 번째 사람처럼 그냥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주일에는 그리스도인, 세상에 나가면 세상과 똑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은 오로지 한 분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께 간구하며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 달라고 날마다 부르짖고 성령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은 그냥 기뻐하시고 들어오신다니까요. 영접하면. 우리가 그 집에 아버지가 어머니가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초인종을 딱 누르시면 자녀들이 기다렸다가 아버지 어머니 하고 문을 확 열어주고 빨리 오세요. 먹을 거 사오셨어요. 한 것처럼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할 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 다음에 과정이 또 있죠. 어린아이 같이 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자라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무엇이냐? 말씀을 읽어야죠.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무엇을 먹습니까? 분유도 먹고 모유도 먹고 이유식도 먹고 밥도 먹고 그러면 성장하잖아요. 밥을 안 먹으면 성장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성장해야 돼요. 어린아이와 같으면 자꾸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쓰러지고 썬데이 크리스천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훈련이에요. 훈련이 가지고 성장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매일마다 하나님 말씀 먹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어느 순간 모르게 성장해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계속 붙들어주고 우리 죄와 싸워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샘솟는 교회의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꼭 닫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에 갇혀있는 자가 아니라 자연인과 같은 자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 작은 일에 시험 들고 낭망하고 어려운 일에 쓰러지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서 그 어떤 어려운 환경과 그 어떤 사단의 유혹과 그 모든 어려운 환경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삶, 내가 주인 내 삶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아갈 때 형통케 되어지는 축복, 주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세상에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위대한 축복의 통로들이 다 우리 샘솟는 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건 그거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오로지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제 각자의 초소로 돌아가고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능력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날마다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 체험하는 삶, 성령을 체험해서 이제는 오로지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축복을, 진정한 축복을 다 누리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후손들 다 지켜주시고 운영하는 사업장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 직장 생활할 때, 군 생활할 때 학업 가운데 또 앞길을 놓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자신의 힘으로 날마다 발버둥 쳐서 살아가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앞길도 열어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힘으로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자는 그 누구도 해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샘솟는 교회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